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지난주 주제가 뭐였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배웠죠. 에발산은 어디에 있었죠? 세겜 땅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중을 잘 하셔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를 집중하셔요. 저주를 선포했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다 이거죠.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산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저주, 재앙 이걸로 끝난다면 성경은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을 갖다가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뭐 그런 것으로 이루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 그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이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한번 봅시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뭐예요? 잘 보셔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 연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안에는 왕상 6장 7절에도 보면은 절 아래는 도끼나 망치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냐? 인본주의 사람 소리 듣는 거 싫어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에발산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이 세겜 땅에 있는 저주받을 이 땅에 하나님이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은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이다 이거예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우리가 내 노력, 내 공로, 내가 무슨 뭘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본질로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본질로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그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공로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여러분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무슨 제사를 쌓아요? 화목 제사란 말이죠. 화목 제사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에발산이 여러분 저주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번역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원문에는 그렇지 않은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게 이제 몇 구절 나오는데 축복이라는 게 뭐냐? 빌축 받을 복이요. 빌어서 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원문에는 뭐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리고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을 주시는 현장으로 저주의 현장이 복을 주시는 현장으로 바뀐단 말이죠. 에발산의 복음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여러분 이 뭘로 구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성이 저저렇게 실패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성이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간이라는 자가 이 조그만 거거든요. 시날산에 외투한 벌 금 하나 은 조금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한 원인을 딱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존재가 말이죠. 장막 속에 그걸 갖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이 돌무더미에
여러분 이 맞아서 여러분 처절하게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실패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실패는 없어요. 안 된다는 법을 배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징계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의 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8장에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프타임과 같다. 이제 후반전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축구 얘기도 했잖아요. 이 풀타임으로 뛰는 게 뭐야? 풀타임으로 뛰면 90분이잖아요. 그러면 전반 45분, 후반 45분이요. 45분을 딱 뛰고 나서 이 하프타임이 몇 분입니까? 15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반전에서 지고 있다가 또 그러면 이기고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 하프타임 15분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작전이 잘못됐는지 선수 교체가 잘못됐는지 말이죠. 내가 뭐가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함에 따라서 후반전을 갖다가 역전승할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잘하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역전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는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발산이 어딥니까? 세겜 땅이라고. 그래서 이 야곱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개입하는 야곱 인생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입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을 다루시면서 이 사기꾼인데 더 악한 자 사기꾼을 만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사기꾼인데 더 악한 자 여러분 이 외삼촌 여러분 이 통해 가지고 9번이나 속아 먹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라헬을 갖다가 7년 동안 종살이 해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속여 먹잖아요, 속여 먹잖아요. 이게 처음 속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나 통해서 참 우리 아버지의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사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여러분, 이 20년 동안 거부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는데 이 형이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꾀를 씁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법을 써요. 여러분, 세 때로 나눠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처절의 야복강가에서 이 씨름하고 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이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지고 야곱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야곱은 뭐냐? 베델 신앙이어야 되거든. 베델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이 창세기 33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사후박장하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누리게 살길 원하시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세겜 땅에 마시 갔어요. 마시 이 딸이 여러분 이 마을 구경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폭행 당하고 말이죠. 세겜 족장들 아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 자식 이 시몬과 레이는 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평생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이 거덜나게 생기고 모든 것들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어디냐 이거야. 베델로 돌아와라 이거야. 창세기 35장에 그리고 자기가 드라빔이 뭡니까? 이 부족과 같은 거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족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야곱이가 뭐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드라빔을 이 가정 수호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 탕수리 나무에 묻고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치관을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이 두렵게 해가지고 원수들이 쫓아오는 그 모든 원수들이 말이죠. 여러분, 도리어 야곱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야곱이 뭐냐? 여러분,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 여러분, 베델 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야 되는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존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런 모든 사건들이 뭐냐? 하프타임인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면 아모리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라,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하라는 얘기였어요. You have no choice. 너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여러분,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가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오 자유, 그러면서 자유가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뭐냐? 너는 나가면 죽는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라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절대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언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안에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뭐냐?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여호수아서 17장, 오늘은 기분 고민. 자,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1장부터 이제 10절까지 오늘 9장으로 넘어가요. 자, 오늘 보면 기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아니에요. 기드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영어인가? 불어인가? 잘못 표현된 게 기드온하고 기브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브온, 이 사람들은 어느 족속에 나오는 사람들인가 하면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강력한 핵심 그룹입니다. 휘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안의 중심 세력인데, 오늘 이 기브온 이스라엘에게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속아서 기브온과 언약을 맺어요. 오늘의 이게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맺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자, 저를 잘 보세요. 뭐냐?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이게 요단강이 갈라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본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 이게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건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들은 거야. 그러면은 이 기생 라합처럼 이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보고 여러분, 그들은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어 본능에 의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 이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성에 있는 족속들처럼 처참하게 죽겠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차례겠구나.
그러면서 이 방어 본능이 육적으로 이 방어 본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아주 그 저절로 방어 본능이 일어나서 도리어 그들이 이 연합을 하게 되죠. 2절을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와 군대와 도리어 이 화평을 맺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연합군이 결성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자가 생겨요. 이탈자가 생기는데 그게 어느 족속이냐 하면 이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뭐예요? 여기서 이탈자가 생기는데 누가 이탈자가 생기냐면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탈자가 생기는데 이거 보니까 꾀를 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장꾀를 부렸는데 이스라엘이 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결성한다고 연합한다고 우리는 깨진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그들과 이 화평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연합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구를 따지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핵심 멤버들 있잖아요. 핵심 멤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이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박지성 같은 사람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이 이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 차가 빠지고 포가 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이 이탈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 큰 문제겠죠, 여러분. 그런 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게임 하나만 하죠. 물론 축구는 같이 하는 거지만 주 전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차포가 떼진 상태란 말이죠. 완전히 힘이 기우는 겁니다. 동맹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브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꾀를 냈다 그랬어요. 저들이 전쟁한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힘을 합쳐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7족속하고는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돼. 그들은 다 처참하게 진멸시켜야 돼.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거짓골을 내가지고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처럼 여러분 보면 이 심도 해진 걸 신고 말이죠. 옷도 거지 같은 걸 입고 말이죠. 여러분 얼굴에도 검정칠을 하고 말이죠. 냄새 풍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음식도 말이죠. 곰팡이 나는 음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먹는 척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참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들 위대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공동체 식구가 되길 원한다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면 여지없이 그들은 죽는 거기 때문에 멀리서 온 거지처럼 가장을 한 겁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멀리 온 사람은 맞아. 아주 거짓골을 하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참 사람이 얼굴은 막 지저분한 거 칠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 때깔이 부티가 나고 말이죠. 세련되고 말이죠. 학자 좋고 말이죠. 거짓골을 했는데 마치 제 얼굴 같은 거야 이게. 이런 꼴을 보고 했는데 참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까닭이 없는 게 없어요. 왜 속았을까요? 김은희 집사님, 왜 속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죠.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묻지 않은 건 쉬워요. 여러분 묻지 않았던 마음이 뭘까요? 교만한 거죠. 동맹 맺어 달라고 당신 대단하다고 말이죠. 막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했다고 말이죠. 우쭐한 나머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 우쭐한 것보다도 뭐냐? 실용적 이득이 있어서 말이죠. 뭐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되면 마당도 쓸어줄 것이고 또 돈도 벌어올 것이고 말이죠. 재산이란 말이죠. 재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도 벌어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로 따지면 봉사도 올 것이고 말이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그런 거면 육적으로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말이야. 실용적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이 뭡니까 거듭난 자들 돼서 여러분 시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종사무명 허드렛 일을 하고 육적으로 편안하고 말이죠. 나에게 이익이 돼. 우리 성경은요 눈앞에 보이는 건 이익, 눈앞에 있는 실리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기는 것보다도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실리주의 실용주의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데 개인적인 사욕의 근거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턱이에요. 문턱.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부분에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육적으로 편해질 거라면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묻지도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늘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보이지 않냐는 은혜가 있고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야 안 빼앗긴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감동 먹을까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앵벌이 시키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교만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체가 뭐냐? 여러분 교만인데 내가 육적인 그 유익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하나님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논리로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맞는 방법이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내가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실패한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문과 실리가 아니에요. 삶을 조명할 때 왜 성경에서 삶을 해야 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관심 둬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낭패를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낭비하면 안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뤄가는 섭리가 굉장히 신비스러운데 기브온과 속아서 맺은 협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자 이겁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자 이거예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녀 소아까지 이르까지 짐승까지도 싹 잡아 죽이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 이 안에는 말이죠. 여러분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13절 우리가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뭐예요? 늘 보면 신앙, 하나님 중심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을 단호하게 진멸하고 딸도 아들도 며느리도 담지 못하고 여러분 뭐냐 다 이 진멸하라. 그거는 뭐냐 결국은 그들하고 타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잡혀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도한다. 그들을 본받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데 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권고가 하나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 우상숭배, 여러분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요, 이방 우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우상 문화에 녹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이거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잣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는 그 우상 종교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무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할까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지하시는 거죠. 배도하면 결국은 이 시대에 망하는 존재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초점, 신앙이 흐려질까봐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한번 보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봅시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잘 보셔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아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진멸하고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20장 가가지고는 그들 이 세상이 평화하기를 나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맞이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 하나님의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앞에서는 7장에서는 이 제한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도리어 그들이 평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영접하기를 원하면 공동체에 다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보면,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20장쯤 넘어오니까 여지를 둬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7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여지 없이 완전히 멸절할 것 같이 말씀했는데, 20장에 와서 보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라 그랬어.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이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이 말은 종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이제 나간다든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민족보다도 더 못 살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국의 우월감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세상에서 고난받은 형제들이 들어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공동체 형제 자매 식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우월주의, 내가 무슨 잘나서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러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원리.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이제 선교지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위험한 터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0장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뭐예요? 그들을 다 취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가나안의 7 족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 족속들은 이 우상에 젖어서 핵심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7장은 여지없이 진멸할 걸 명령해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신명기 20장에는 여지를 둡니다. 여지를 두는데 화평을 선언하고 오픈하거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멀리 떠난 성읍들,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 아직 가나안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거는 과연 뭘 암시하는 영적인 의미일까? 커다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 15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멍에라는 건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소가 한 멍에 안에 2마리 3마리가 딱 들어가면 한 마리가 이제 맛을 갈다가 한 마리가 내가 한 10분만 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뭡니까? 멍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운명. 여러분 이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같이 여러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을 여러분 같이 멍에를 같이 맨 이 소같이 운명적 멍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도와줄 자가 있어요. 도와줄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와줄 자를 가지고 여러분 동업을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도와줄 자가 있고 동업할 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운명적 멍해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해야만 하는.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멍해를 절대 같이 맬 수 없는 사람인데 처음에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사람 보니까 예수만 안 믿었지. 아주 후덕해 사람이. 아니 보면 이게 이 부처님 반토막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딱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끝에 도달하면 이 철학이 다르고 사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기초가 틀려버려요. 끝에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여러분 대놓고 화를 내버려. 이게 통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니 아까도 신명기에도 뭐 7장하고 다르고 20장하고 다르고, 아니 고린도전서 전서가 다르고 후서가 다르잖아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면 세상 밖으로 있으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어. 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또 달라요. 이게 아까는 멍해를 거쳐하지 말라. 근데 운명을, 공동체 운명을 거치 나누지 말고, 이거는 뭐냐,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는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귀신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자가용 타고 왔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 상점에 가도, 당신 이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면 딴 가게로 갑니까? 운전사에게 버스 해가지고 끊는데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뭐 딴 차를 타고 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와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말고 삶에서는 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이 자체가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절처럼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돈만 닦고 삽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영향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변화시키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복받는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부분의 갈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이 하나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분 하나는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저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거지처럼 속이는 겁니다. 이 가까운 심장부에 온 사람들이라고 들통이 날 경우에는 그들은 반드시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에 의해서 여지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멀리 온 사람처럼 꾸며요. 이스라엘의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교만으로, 실리주의로, 여러분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말이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속았네, 그들 쳐 죽이자 그럽니까? 그래요? 속았으니까 이제 죽여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만나는 과정에도 어떤 사람들은 서로 콩깍불이 확 덮여가지고 말이죠, 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만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쩌면 저 인간을 만났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콩깍불 아주 씌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엎어버려야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깊은 신앙의 삶의 영역이 뭐냐 하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속았어, 어쨌든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떤 가야 될 짐이라면 안고 가는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데 이상한 데는요, 잘못됐다 그러면 이혼해야 된다 그러는,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대치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있단 말이죠. 내가 떨쳐내고 싶은 인생의 짐인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게 있어요. 기브온 족속처럼 과거 실수했어요. 여러분 안고 가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요, 여러분 잘못된 약속도요, 여러분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평화협정이요, 내가 속아서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이요, 여러분 그들 족속을 처참하게 처단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손들이 얼마만큼,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자손들이 얼마만큼 저주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자, 이스라엘과 기본이 무슨 조약을 맺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죠. 이 평화 조약은 첫 번째 동기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엽죽지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이 실용적이고 육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이 낭패를 여러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숭배 사실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야.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통해서 율법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7장에는 여러분 이 늘 성경은 살리는 데 있다 이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들과 협정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20장에서는 어느 족속에 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 관한 여지를 두죠. 그렇죠. 이들에게 평화를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여지를 둡니다. 중심부의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도리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런 불신앙, 그런 모든 것들에 길들여져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도리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여러분, 도리어 그들의 종살이하고 말이죠. 다 영향받고 산단 말이에요. 영향받고 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폐담이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겁니다. 이게 낭비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배도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진멸시키는데,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분입니까? 죄와 함께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서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기도 조금 덜 했다고 해서, 뭐 조금 덜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식구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에 몸은 들어왔는데 마음은 여러분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 식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방 종교에 섞여서 결국은 망한단 말이죠. 문화에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덜 젖어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두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는 운명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수하면 그거를 내팽기는 게 아니라 이제 진리 안에서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돼서 섞이지 말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밖에 남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서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 아멘 하는 자는 아멘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 복음적인 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뭡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필연.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 세상 노래지만 내용이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성속을 구분하는 여러분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 뭐 저거는 아니요. 가이사는 가이사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흡수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라 이거야. 그리고 세상과 여러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야. 세상과는 어찌하든지 평화해라 이거야. 그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중심 세력에 있는 이 중심만큼은 여러분들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옳은 여러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 내고 열심 내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 칼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자기만 혼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말이죠. 여러분 같이 동료인데 왜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냐, 교만하면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음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뭐냐, 나를 치워야 되는데 도리어 상대방을 배타하고 상대방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외부에 여러분 그런 세력들을 딱 비춰보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은 십자가의 모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달아가지고 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예배드린다고 되나? 순종한다고 되나? 불신앙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잘 보셔야 저를. 자, 머리 들고 뭐냐? 순종치 않냐므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순종치 않냐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늘소망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인격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무게 속에 오늘도 치고 가야 될 영역이 뭐냐, 그걸 한번 떨쳐버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쩌면 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인생의 무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아니라 이 실수를 통해서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프타임 여러분 역전승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람들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